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2절로 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침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는 뿔으로 나갈새 뿔으로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고 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뼈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돌 위에 5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달기에 떨어지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매 무성함이고 결실에서는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더한 일을 하시고 또 이르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의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 쫓아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 오늘 이런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마음의 자세를 늘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긍정적인 마음이 자세로 다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늘 비관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늘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불행한 일생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모장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대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마가복음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어 나갈새 뿌리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여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때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며 얼마 있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길가는 뭡니까? 길가는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왕래하고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꼭 굳어져서 어떠한 씨앗이 딱 떨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많이 굳어진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힘든 관계에 사는 사람 물질의 문제로 시름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진 대로 굳어져서 그 어떤 감격도 어떤 기쁨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문제는 무엇인가, 누가 문제를 말해도 그 말에 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길 같은 마음이 가진 사람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줄로다 한 줄로 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가족의 교회가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와서 왔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빨리 교회가 끝나면 하고 시계만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마음이 길 같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 행동을 바뀐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갈아 엎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자. 마음을 갈아 엎자.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소한 것이 반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칩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을 삼켜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신천지 이단 집단이 교육을 받아서 분이 해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삼성들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그 신현옥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 신현옥 목사님 때문에 신천지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안 들어왔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이 들어오면서 신천지의 모든 내막을 알 테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모든 게 밝혀지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밝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에서 이 신천지가 문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굳어지려 하면 때문에 갈아엎은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호세아 10장입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굳어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회개하오니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의 은혜가 임하여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굳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이 굳어지면 전혀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특히 유산시라는 게 갈아엎으세요. 재개발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갈아엎은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갈아엎어지면 마음이 붙들어져서 옥토가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주차 돌밭에 떨어진 씨앗. 오늘 돌밭은 마음이 같은 마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볼까요?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낡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돌밭은 그에 쌓인 흙이 얇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해가 떠서 그 열기를 바라며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6, 17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 16, 17입니다. 또 이와 같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만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 쏟고 했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열심히 섬긴다가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주저하여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시험을 드는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돌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지금 내가 아무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의 돌짝을 가로막힌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에 뿌리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돌밭을 완전 가로막힌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랑 못하고 인정 못하면 잘하는 사람은 그만 부모에 대한 불신이 도리어 꽉 자리하고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잠깐을 만대로 그 다음에 다시 그 마음의 돌덩이에 대해서 너무 기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상처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할렐루야, 분노의 돌덩어리, 애ром의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 마음 가운데 자리고 있다면 은혜를 받을 때 잠깐 받는 것인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기를 치고 또 뒷걸음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돌덩이들이 자라고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자기 감정을 못 따라서 폭발하고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 피할 이런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돌덩어리를 떼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덩어리를 제거되어야 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돌덩어리를 부숴버리자. 아멘. 상처의 돌덩어리 부숴버리자. 미움의 돌덩어리 부숴버리자. 분노의 돌덩어리 부숴버리자. 애름의 돌덩어리 부숴버리자. 이걸 부숴버린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돌덩어리를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 미움, 상처의 돌덩어리를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시리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미움의 돌덩이, 상처의 돌덩이를 부숴버린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의 돌덩이를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돌덩이를 부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돌덩이를 다 깨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의 돌덩이를 깨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의 돌덩이를 깨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돌덩이를 깨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들이 깨져서 부서져 내 마음의 옥토를 열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들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압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돌덩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평생 결혼해서 사는데도 한 번도 자기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돌덩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덩이를 끼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사해서 그리고 늘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이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돌덩이가 있든 간에 오늘 다 깨버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주사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오늘 7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는 나무로 결실하지 못하고. 아멘. 가시떨기라는 아주 생명력, 본성이 간 잡초인데 이 잡초들은 비를 주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가시를 내밀어 가지고 거기 있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피해를 입히지. 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라면
참 신앙생활인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가시가 찔리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내 신앙의 열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다가오는 가시인 것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부터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시들이 찔려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물질된 어려움을 겪고 어린 시를 자란 분들이 이것이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뭔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게 참 많아요. 북인을 가면 참 많아요.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잘 챙겨주는 것인데 부과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질이 우리의 가시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성리가 준 권력인데 딱 올라가 순간 굴림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말 듣지 않냐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게 되고 결국 자기가 가치 들고 권력자의 말로는 얼마나 비참해야 되는가를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갈 때 사람은 박수 갈채를 받고 인기의 정상을 달려갈 때 주여 이것이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가시들이 우리의 스스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용을 받고 주님 안에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6장 33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역사가 있다. 성경에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단단한 길, 얇은 땅, 공격적인 잡초가 씨를 뿌려 결실하는 당신의 욕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추수의 주인은 재앙의 단단한 땅도 부수면서 재아무리 끈질 잡도 뽑아버린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한 마음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다. 고대 팔레스타인이 농사 반복 중 하나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를 하는 것이다. 혹시 공족의 새가 그 씨를 빼앗아가려는데도 성령께서는 땅을 갈아엎어서 씨가 땅 속에 묵히게 하므로 싹이 나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한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돌짝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깨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우리 마음의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 씨앗은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마가 4장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결실하니 여기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는 오늘 좋은 땅은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좋은 땅에 말씀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0절 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가 결실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아멘을 받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는 놀란 기적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시편 1편 2절 3절이 내 것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되 영육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육의 복을 받자. 아멘. 영혼의 복을 받고 범사되고 강건의 복을 반드시 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 하나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쳐서 영단시켜 늘 자신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훈련, 자기 계획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 말씀 보세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가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한계를 전하는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변하면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길가 같아도 돌짝밭 같아도 가시밭 같아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어떤 흑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 천국을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주님께 오라고 부르는 날, 저 천국 가서 기쁨을 우리 앞서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영광을 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능력 안에 복된 권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권세가 우리 생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같이 우리는 좋은 땅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길가 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이 갔어.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변화되 우리를 늘 깨어지고 낮아지고 세워져서 옥토가 되어 주님의 섬김에 되게 하심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서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굳어진 마음을 깨어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돌지를 제거되고 부서뜨려 주시고 가시를 태워주시고 좋은 땅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를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은 따라갈 치어다. 두려움은 따라갈 치어다. 우리 국민 속에서 한 사람 공수를 떠나가라.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 떠나서 이 코로나19 그 아버지여 식구가 속히 멸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 전 세계 땅에서 멸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드렸으니 좋은 땅에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에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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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